본문의 말씀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9시 기도 시간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성전에 올라가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마지막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바로 이 마지막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입니다. 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의 이야기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지금껏 그의 인생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죠. 걸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편리하며 걷는 것이 얼마나 그 인생을 자유롭게 하며 걷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이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삶의 중심은 성전인 거지요.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와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어떻게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와서 구걸을 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그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가족들일 수도 있고 또 그를 알고 지나는 친구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를 이용하여서 앵벌이를 하는 아주 잘못된 불량배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사람들의 손에 타인의 손에 의해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이에요. 성전과 유대인을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성전의 의미와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의 성전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의 의미는 신앙의 중심이었던 반면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성전은 생계의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날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누군가에 의해 성전 미문에 엎드려 구걸을 하던 이 사람의 삶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두 가지의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그 삶의 육체의 회복이 일어난 것이지요.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살지를 못한 것이지요. 누군가에 의해 그곳에 옮겨졌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곳에서 다시 집으로 옮겨가는 철저하게 자기의 인생을 타인의 손에 의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서서 뛰고 걸었다. 그의 인생을 되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그의 인생을 되찾았다. 그런가 하면 그가 일어나서 한 일이 뭐냐?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성전의 의미를 되찾은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곳이지 성전은 구걸하는 것이 성전의 본래적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성전은 내가 구걸하는 구걸의 장소, 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 이것이 전부였는데
이 사람이 이 8절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성전이 성전으로 이 사람에게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반전은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 되게 했고 그 미문이 미문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 미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글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었어요. 이 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아름다웠느냐. 이 문에 금으로 이 문을 다 칠을 하고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멀리서도 굉장히 광채가 나는 그런 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을 황금문, 골든 게이트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아름다운 문이었지만 이 사람에겐 단지 그곳에 내가 둥지를 틀고 앉아서 그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 뛰고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미문이 그에게도 아름다운 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순간의 감격을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냥 일어나서 뛰고 그러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 전부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에 묶여있던 그 인생의 묶임이 풀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까지 사람이나 사람답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그 인생을 되찾은 겁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출입했지만 이는 성전 안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발로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 이 사람의 그 가슴 벅참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40년 동안 묶였던 그 묶임이 어떻게 풀어질 수 있었을까? 날마다 성전 미문에 엎드려 구걸하던 그의 삶이 그에게는 정상적이었고 그에게는 당연함이었고 그에게는 날마다의 일상이었는데 어떻게 이 삶이 이렇게 전혀 새로운 삶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원인은 그렇게 당연시하고 습관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왔던 그 일상의 삶을 멈추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난 그 기적의 시작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것은 일상이었어요, 그에게. 그는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늘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구걸하기 위해 그곳에 날마다 있었고 오늘도 그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이 베드로 그리고 그 요한을 보면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사람이 일상의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전을 출입하는 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날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원래 저곳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스쳐 지나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동전 몇 입이 있으면 던져줄 때도 있고 없으면 던져주지 않을 때도 있었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그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었고 그것이 당연함이었고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여느 때처럼 성전을 올라갔습니다. 기도의 시간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늘 다니던 것처럼 저 사람은 저기 원래 있었지, 그리고 우리는 저 사람을 보면서 더러는 동전 한 입 던지고 더러는 그냥 지나쳐 갔지, 그렇게 일상의 삶으로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날은 그 동냥을 하고 있는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늘 성전에 출입할 때처럼 어제처럼 그제처럼 지난날처럼 그렇게 일상의 그 행진을 해버렸다면 이 기적은 불가능합니다.
늘 당연시했고 늘 습관처럼 늘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의 시간을 이 구걸하는 자 앞에서 멈추어 세웠어요. 이 구걸하던 거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지나던 사람에게 단순히 한 푼을 달라고 하는 그 삶에서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하니까 이제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사람이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일상이 아니었어요. 아주 특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에게 누구 하나 말을 건네주는 사람도 없고 이 사람은 거기에서 누구와 대화를 하기 위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나던 사람에게 동전 한 입을 얻기 위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만일 이 사람의 입장에서 왜 말을 걸어요? 보긴 뭘 봐요? 동전 있으면 한 입 주고 없으면 그냥 가요. 나는 지금 구걸하기 위해 있는 거요. 그리고 일상을 고집했다고 하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습관처럼 살아오고 당연시 여기며 살아왔던 그 일상을 베드로와 요한도 그리고 이 기적의 주인공인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도 멈추어 세우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성전 미문 앞에서 행하셨던 그 주님의 기적이,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던 예배의 태도,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의 자세, 정신, 원래 나는 예배 이렇게 늘 드려왔어. 늘 주일날 그냥 이렇게 교회 와서 1시간 앉아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 이게 신앙이지 뭐 유별날 게 있으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일상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원하십니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가정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일상을 멈추어 세우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둘째로,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가? 간절히 바라보는 것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줄이면 간절함이 이 일을 만들어내요. 자, 본문을 읽어보면 보라, 보니, 본다라는 표현이 여기 상당히 많이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10절, 10절 가운데 몇 번이나 반복돼서 나타나죠.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40년 동안 못 걸어봤던 사람이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옮기면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는 봄이 아니고 영혼 없이 보는 봄입니다. 그냥 상투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보는 봄이에요. 이 사람은 어제도 그렇게 봤어요. 그제도 그렇게 봤어요. 언제부터였는가는 모르지만 그의 인생, 이 묶인 40년의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 이는 성전 미문 앞에서 그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애처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바라보는 이 A도 특별함이 없이 그냥 이렇게 습관처럼 바라보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4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니, 보고 있다고. 지금 이미 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면서 우리를 보라 라고 말했어요. 똑같은 이 보는 것이지만 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4절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할 때 이 보는 것은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뭐 위를 본다. 이 본다라는 것과 관계되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곳에는 대부분 이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 옮겨놓으면 look at, 그런 이야기입니다. look at me, 나를 봐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목해라. 다시 말하면 의미 없는 그 사람의 눈길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목적 있는 집중적인 눈길로 바라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5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사람은 처음부터 시종일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에이도라고 습관처럼 늘 사람들을 봐왔던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보지 말고 주목해서 나를 봐라 라고 초청을 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았다고 합니까?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때 본다라는 이 단어는 에페코라는 단어입니다. 에페코. 이것을 영어로 바꾸면 give attention 한다. 아주 내 모든 감각의 이 집중력을 거기에다 다 던져버렸다 이 말이죠. 초집중, 그런 이야기입니다.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 자, 습관적이고 일상적으로 바라보던 그 바라봄이 초집중해서 목적 있는 집중적인 바라봄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기 기적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본질적인 의미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것이기 때문에 보라는 것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라고 말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이들에게 경험되어졌는가? 새로운 가치의 발견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 구걸하며 살았던 이 사람의 인생은 빌어먹다 죽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동전 몇 잎을 던져줘 그를 감동시키거나 그를 기쁘게 해주는 그 선택을 하지 않고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이 순간은 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지금까지 40년을 살아왔던 그 사람에게 새로운 가치가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오직 매일매일 그 성전 미문 앞에서 동전 몇 입 얻는 것이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는데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의 가치가 이 사람에게 지금 발견되고 있는 순간이에요. 이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달라집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새로운 가치로 발견되니까 그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40년 동안 일어서 보지 못했어요. 걷기는 더더욱 못 해봤어요. 뛰기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뛰어서서 걸었다. 여러분, 여기 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엑살로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상태로부터 용수철처럼 팍 뛰어오르는 것을 말해요. 어떤 상태로부터 4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로부터 용수철처럼 뛰어올랐다는 이야기지. 거지의 삶에서부터 뛰어올랐다는 거지. 성전 미문 앞에서의 인생에서 뛰어올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 찬양하는 인생으로 뛰어올랐다는 것이. 다시 말을 바꿀까요? 불가능의 자리에서 가능의 자리로 뛰어올랐다는 것. 지금까지 천대받음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그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40년 묶여졌던 묶음이 단숨에 풀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만족합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서 대단히 만족하면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여자들은 거울 앞에 앉을 때마다 뭔가 부족함을 늘 느끼잖아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한번 당겨보기도 하고 눈썹을 이렇게 올려보기도 하고 입꼬리를 올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또 한번 V자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저녁에 고무줄을 낀가가 자도만 이렇게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도 보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잘룩하지 않고 뿔룩할까? 여러분, 잘룩과 뿔룩은 어휘는 굉장히 비슷한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왜 성격이 이럴까? 나는 왜 이런 혈통을 타고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가문에서 났을까? 내게는 왜 이런 남편이 내게 주어졌을까? 내게는 왜 이런 자식이 딸렸을까? 지금 아닌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예수를 에페코 하면서 그 예수를 주목하며 내 일상의 삶을 중단시키면 이런 기적이, 이런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 이게 어떤 상황,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 상황을 묘사하기를 7절 말씀을 보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만의 독특한 그 예리한 표현으로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기 발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발바닥을 말합니다. 발바닥. 이 바시스라고 하는 것은 발바닥을 말해요. 그리고 발목이라고 하는 이 말은 스피드론, 이 말은 이 복사뼈를 말합니다. 이 복숭아뼈, 복사뼈를 말해요. 그러니까 의사의 눈으로는 발바닥에서부터 새 기운이 솟구쳐서 한 번도 힘을 줘서 사용해보지 못했던 그의 발목에 힘을 얻게 만드니까 이가 용수철처럼 일어서더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일어섰어요? 곧 힘을 얻고. 인터벌이 없었어요. 천천히 조금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의술은 사람을 고칠 때 조금씩 열이 떨어지게 하고 조금씩 나아가게 고치지만 예수는 우리를 즉시로 힘을 얻게 해서 40년 묶였던 묶음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게 만들어 주신 거죠. 나는 오늘 삼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습관처럼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당연시하는 그 삶에서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